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많잖아요. 뭐 요즘에 꽃이 피니까 꽃 봐도 좋다. 내 마음이 좋다. 또 좋은 영화라든지 좋은 TV에서 어떤 걸 봤을 때도 내 마음이 좋다.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좋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일 말고도 그들 마음이 뜨거웠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19절에 보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거를 좋은 말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도 보고 그걸 보고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말로 그거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그 위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32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래야 이제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재질된 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서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우면은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마음에 깨달은 게 그렇다.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죠.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과거로.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직접 봤어요. 그래도 돌아가요. 우리가 육신적인 체험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돌아가더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다녔고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냐니까 내가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신앙생활 안 하시냐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차범근 감독이, 전 감독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된 과정은 몰랐는데, 글을 얼마 전에 제가 그젠가 신문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이제 국가대표 선수 시절을 할 때 무릎에 병이 온 거예요. 무릎이 뭐 어떤 병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뭐 거의 이제 막 수술하면은 축구를 못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했는데 계속 아프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축구 선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목사님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나은 거예요. 의사도 이해 안 될 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했어요. 이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방법으로 불렀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도 체험하고 봤는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옛날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니까 축복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가문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누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를 갔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경우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때, 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부르거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돼야지. 예수님께서 27절에도 그랬고 44절에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적인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이 영이 힘을 얻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됐어요. 쉽게 지금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요, 인간의 기본권도 안 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네팔에 사역하시는 천안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네팔 사역하고 한번 기회 되면 저번도 네팔로 가보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포럼을 듣는데 그 네팔이 그 인도 우에 있잖아요. 그 인도는 그 브라만 제도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계급이 네 계급이 있어요. 맨 위에가 뭐 브라만인가 그렇고 또 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맨 위에는 이제 거의 이제 어떤 제사장 계열이라고 그 집안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하고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단계가 그 뭐 이렇게 일반 평민. 근데 그 밑에 단계는
사람 취급을 거의 못 받는 단계래. 옛날에 우리 종이나 노비처럼,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는요, 정말 인간에요, 기본적인 것도 안 돼요. 기본권도 없어요. 거의 사람을요, 동물 취급받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그 부분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 안 빠지면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내 힘대로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나왔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가문의 내 연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왜냐? 영적인 과학.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고통, 어려움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시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약속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진짜 응답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될 때. 그게 진짜 응답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별 체험을 다 하고 별걸 다 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 메시아, 육신적 지도자로,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할 자로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걸 모르고 이 영적인 과학을 모르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병 나아서 좋다, 그러면 한번 생각합시다. 교회에서만 병 고칩니까?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병 고칩니까? 절에도 병 고친다니까요. 목사가 안수 기도할 때만 병 났습니까? 주일 기도할 때도 병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요, 좋은 약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전에는 불치병이라 해가지고 막 어디 기도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낫던 병이요,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하고요, 병원 가서 낫는 약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 예로 전에 간질병, 막 지랄병이다, 그래서 그거 못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막 안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아요. 요즘은요 병원에서 그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의학 용어로 간질병을, 이게요 뭐 어떤 뇌의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하고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병을 고쳤다, 또 어떤 종교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내가 병을 고쳤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처음엔 너무 좋겠죠. 그럼 막 간증도 하고 얘기하겠죠. 잠깐입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1, 2년 지나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마음이 들게 돼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왜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되는가? 이게 발견되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의 과학적 사실이, 복음의 당연한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요, 축복의 자리에 딱 돌아가요. 그렇지 않고는 결국은 옛날로 다 돌아갑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이
이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많은 육신적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단계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실 때, 이때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오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이 답을요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이거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36절부터 49절. 그 중에 49절이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이건 성취됐죠. 두 번째 약속이 뭐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 조금 세밀히 나오죠.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했던 그것을 기다리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뭐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건 성취됐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약속이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약속. 오늘 이 본문에 주셨던 49절에 주셨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이 힘을 얻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갈보리, 감람산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로 체험되어지고 여러 가지 제자들 안에 각인된 것이 이 감람산 40을 통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모였냐? 마가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모임이 뭐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응답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교회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고.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붙잡았던 내용, 다락방에서 뭘 했는가,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다락방 한다 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다락방 쓰는 단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 아닌데 다락방이라는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어요. 이화여대에서도 그
큐티 교재가 다락방이요. 오카논 목사님 제자훈련할 때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또 다른 데서도 지역의 모임을 요즘은 목장이다, 아니면 어느 교회는 다락방이다, 이 모임을 써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았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했는가, 거기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원래대로 회복하자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회복을 진짜 해야 될 시간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딱 설 때가 언제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됐는가,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져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만 되는가,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될 때, 그래서 부활은 당연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발견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힘을 체험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위한 응답의 문. 자, 이제부터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와 또 우리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능하면 새벽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함께 나와서 같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모일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새벽에 모일 때마다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새벽에 자꾸 나와서 기도하셔요. 이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범혁 목사님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주셨던 축복이요. 원래 아담 하와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때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보다 교회 와서 우리 아침에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집중이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혼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훨씬 하나님의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요, 들어갈 수 있는요,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요,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요,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힘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또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답으로 붙잡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새벽에 수요, 금요, 또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